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 이어령 교수가 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나오는 짤막한 글귀인데요, 그가 친구와 함께 강화도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강화도에 가면은 제일 유명한 것이 화문석이라고 있습니다. 즉 꽃 화자에 무늬 문자를 써서 만들어낸 그러한 그림이 있는데, 그런데 그분은 화려한 것보다는 그냥 밋밋하고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무문석이 훨씬 더 마음에 끌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주인장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화문석이 아니라 무문석, 그림이 없는 그런 백자 같은 것이 좋으니 저걸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하는 말이 화문석보다 무문석이 더 비싸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었답니다. 아니, 그림이 있는 왜 화문석이 싸고 그림이 없는 무문석이 왜 비싸냐라고 물어보았더니 그 주인장이 하는 말이, 이분 참 뭘 모르시네. 보세요, 그냥 돌에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 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림을 넣지 않은 무문석이 훨씬 더 비싸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어령 교수가 무릎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 화문석은 짜는 과정에서 무늬를 넣는 기대감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신이 나서 그 그림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무문석은 아무것도 집어넣어야 되지 않으니 오로지 완성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지루한 노동 같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기쁜 일도 즐거운 일도 혹은 힘든 일도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흘러간다면 이 인생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각자 내 인생에 아름다운 무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한 노력해서 내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무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자기의 아름다운 무늬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고 싶어하고 또한 그거를 자랑하고 싶어하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에 자기에 있는 무늬들을 굳이 잘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마다 여러분들 각자의 무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며 혹은 겸손한 사람의 모습일까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톨스토이가 쓴 아주 짤막한 단편집인데 그 책의 이름은 바로 세 가지 질문입니다. 한 왕이 인생에 대한 세 가지의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질문이 잘 풀리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또한 나라의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늘 자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해답을 제시하지만 마음에 흡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왕은 당시에 가장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한 성자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성자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성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숲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한 젊은이가 이 성자의 집에 오더니 쓰러지는 겁니다. 다급한 순간이라 이 왕이요, 그 다친 사람을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다친 사람은 왕에게 의해서 자기의 식구들이 다 몰살당한 겁니다. 그러니 이 왕을 시해할 마음으로 왕궁을 찾아갔다가 결국은 병사들에게 시해를 당하고 그리고 다쳐서 도망치다가 거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모든 사정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왕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그 다친 사람도, 젊은이도 왕을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며칠 후 그가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그 성자에게 찾아가서 그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자가 그 왕에게 말하기를 이미 왕은 다 해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해답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가 자기 인생에 자기에게 묻는 신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내가 잊고 사는 그러한 시간과 사람과 일에 대한 모든 개념들을 매우 잘 정리해 놓은 톨스토이의 그러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좀 아쉬운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톨스토이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의 질문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은데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는 과연 어떠한 해답을 갖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세 가지 질문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인생에 확신 없이 의심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죠. 사실 오늘 주제는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반드시 고민하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인생의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성경의 요약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의 인생에게 던지는 세 가지의 질문을 찾아본다면 바로 모든 세상의 근원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또한 두 번째, 그렇다면 그 근원과 진리는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이 진리와 근원과 예수님은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라는 이러한 인생의 세 가지의 질문을 저는 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저는 성경에서 함께 찾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모든 것의 근원은 과연 무엇이며 또한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물론입니다. 물질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처음부터 물질이 있고 그 물질을 기반하여 모든 것이 생겨났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는 신이 물질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물질이 존재해 있었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화되고 발전하며 혹은 진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상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도 분명히 약점은 있습니다. 뭐냐? 중간중간 과정마다 설명되지 않는, 그래서 우연히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들을 과학적으로든 아니면 진화론적으로든 생명의 물질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유물론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유신론적 방법입니다. 유물이 아닌 유신, 바로 신이 있어서 세상을 신이 만들고 물질을 창조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유신론을 따르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거나 혹은 또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자나 과학자들 중에서도 유물론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신론적 입장을 취하는 의사들이나 과학자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2005년도에 뉴욕타임즈에 어떤 기사가 실렸는데 새로운 창조적 과학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바로 지적 설계론인데, 창조론에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이 지적 설계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과학적인 창조론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진화론을 유물론의 입장에서 설명하다 보니 한계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단계마다 그 한계에 부딪히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자 이 과학자들이 깨닫게 된 것은 불가해한 섭리에 의해서 설계되고 창조되었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좀 의학적인 과학적인 상식이 없어서 설명하기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 저도 대충 이해한 대로 여러분 가운데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마이클 베이라는 이 교수가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 지혈, 우리 몸에서 피가 멈추는 그런 지혈 작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지혈 과정에는 20개의 단백질이 동시에 작용을 하는데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거나 제대로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혈우병 같은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때 이 베이 교수가 말하기를, 이같이 잘 짜여진 틀을 보면 20가지의 요소의 하나하나가 어떤 점진적인 진화를 통하여 여기까지 일어났다, 우연히 이렇게 일어났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혹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왜? 서로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자기의 분담을 하지 않으면 지혈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듯 정교한 설계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적 설계론, 바로 과학적인 창조론을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됩니다. 제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새 번역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는데, 바로 말씀으로 모든 세계와 물질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가르침을 따라 저희들이 배움을 받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무슨 선택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면 자기 세계관이 정립이 되고 또한 자기의 신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나는 누구이며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자기의 신념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정립되어 가는 것이죠. 물론 이 신념과 세계관 속에서 물질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유물론적인 신념과 세계관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는 신에 의해서 창조되고 또한 유지되고 있다는 이런 유신론적인 믿음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택은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과 이 신념이 왜 중요하냐? 그게 바로 종교와 바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단순히 내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 이것이 나의 신념과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근원과 혹은 또 세상의 모든 근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나의 신념과 그리고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고 싶어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냐 하는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탐구와 그리고 배움과 그리고 이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수행으로 얻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듯 질문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진리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합니다. 기독교 말고 그러면 다른 종교들을 가만히 보시면 고행과 참선을 통하여 진리에 가까이 이르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보면 때로는 존경심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기독교는 그럼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가요? 놀랍게도 성경은 계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독특한 특징입니다. 계시란 펼쳐서 보여준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아가며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모든 종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여러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둠 속에서 빛을 비치는 것이 바로 진리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그 진리를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진리이신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빛을 따라가면 우리가 찾고 있는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지적이든 영적이든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매도 배움에도 한계가 있듯이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통찰력이 있습니까? 혹은 그 현상과 또한 그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도덕성은 어떻습니까? 완전하고 완벽한가요? 의지는요? 우리는 다 이처럼 어쩌면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우리가 더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려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그 빛 가운데 나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그러면은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건 바로 그 빛을 따라가며 그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진리를 찾아가는 그 방식이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그리고 밝은 곳으로 스스로 찾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진리 가운데 스스로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한계를 아시고 또한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면 진리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것과 또 반대로 하나는 빛을 비추셔서 그 빛 가운데 따라가는 이 두 가지의 방법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선택은 물론 여러분이 모시겠죠.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 진리는 예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들의 인물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그 다음에 공자, 예수, 이렇게 4대 성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들의 특징은 진리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라는, 또한 진리를 알게 되거나 알아가는데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소크라테스는요, 스스로 묻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다가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은, 내가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결국 진리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끝난 것이죠. 다음에 석가모니는 진리를 찾기 위해 출가합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을 얻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의지하지 마라. 나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말고 너희가 스스로 너희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깨우치라 라고 말합니다. 진리에 이르렀으면 그 진리에 이르는 길을 같이 함께 알려주면 좋은데 각자 알아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이유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까지 알겠냐? 그러니 죽음의 문제는 나는 잘 모르겠고 삶에서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만 잘 따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공자가 삶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효와 예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또한 마땅히 자기의 지켜야 할 도리를 그가 세상 가운데 말하며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과연 어떤 가르침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진리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주장은 사실 조금은 거부감이 생기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진리일까? 예수님이 진리와 예수님은 과연 무슨 관계일까? 우리가 그 진리를 알기 위하여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나아가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의 과정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증거인데 근데 이 증거에도 증인의 증언이 매우 또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이 참된 증언인지 거짓 증언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증거가 참된 증언일까요? 혹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된 증언이라는 그런 근거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참된 증언이라 아니면 혹은 또 참된 증언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주고 또한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증언한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이후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심지어 예수를 핍박하거나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해서 그 예수님이 진짜였다고 말하는 사건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증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법인데 악한 영들이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증언은 자기가 말한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이 증명되게 하시고 또한 악한 영들을 통하여도 그것이 증거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럼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진리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높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게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진리를 알고 내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인생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세 가지의 질문 같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 목표가 분명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 인생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그 질문에 대해 우리가 신념도 확신도 명확한 세계관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방황하다가 떠돌다가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또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이 어디로 가며 또한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내가 또한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